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부흥회를 갔다가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냐? 썰렁해 들었어요. 또 가장 따뜻한 바다가 어디냐 하니까 사랑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뚝뚝하게로 소문이 난 신랑한테 한 번도 20년 살았는데 사랑해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랑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이 오는데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퀴즈 하나 내볼게, 알아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 남편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썰렁해야 썰렁해, 알았지? 그 다음엔 정말 질문하면 할 테니까 잘 해보라고. 이 사랑의 말 듣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어디야? 남편이 대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날 쳐다봐. 나보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딱 보더만 열받아. 열받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랑해, 사랑합니다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 만나면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들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이상한 교인이 들어와서 특별히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혼돈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른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편지를 하나 받고도 이 교인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초기에서는 굉장히 초기 문서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교인들이 형제들아 하면서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회고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또 우리가 전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좀 넓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본문을 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같은 주에 있는 이 큰 성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능욕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다시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과정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좀 머물면서 전도하다가 한 번은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냐면 점을 잘 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린 점쟁이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게 있죠.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 종이어서, 신분이. 그러니까 종으로서 점을 잘 치니까 주인이 이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근데 이 여인이 자꾸 바울을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만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 나가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루에 돈을 몇십만씩 벌어다가 안 벌어오는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팹니다. 두드려 패고, 또 자기가 거기 그 빌립보서 하니까 막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 이 못된 사람들이 왔다면서. 그래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바울이 그때 들어갔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큰일 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지진이 나겠죠. 옥토가 흔들리고 뭐 수감이나 차고나 이런 거 다 풀려지고 그런 일이 났죠.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욕먹는 거죠.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런 거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은, 능욕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능욕을 당했으나 그래도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경근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후원했을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선교금 가지고 우리가 17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제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짓고 젊은이를 가르치고 활발한 선교사를 했는데, 그런데 은행에 갔다가 오는데 이 근총 광도 따라 붙은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따라온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따라와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 목사님에서 막 근총을 팡팡팡 쏘는 거예요. 6발의 총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급소는 맞지 않았어요. 급소는 맞지 않고 엉덩이 쪽에 맞고 손가락 몇 개 맞았어요. 그래서 생명은 건졌죠. 건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복음병원이 우리 교단 병원이니 거기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해보니까 지금도 이 걸음을 조금 약간 살짝 들고 손가락은 여기 날아갔어요. 그런데 다 치료된 다음에 다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려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니까 필리핀에 있는 이런 이야기해도 좋은 사람 있네요. 이런 이야기해도 많이 주세요. 필리핀에서 이미 이 사람은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당시 대사관이 생기니까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장기 비자를.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제는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선교 이제 안 가고 한국에서 목회할 법한데 또 어디로 갔느냐?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 이슬람권 말레이시아에 다시 선교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단기 선교 가지 않았습니다. 간 사람 믿죠? 2007년도에. 지금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에 져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간 이 블레셋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에도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겠지만은 혹시 그렇지 않고 우연히 생긴 것일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서 하나의 테스트를 해보자.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새 수레를 색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그것도 이제 송아지가 있는, 젖 먹는 송아지 있는 암소 2마리를 딱 수레에 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자, 이제 이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소들이 가다가 자기 새끼인 대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멍에를 매보지 않고 뛰고 하면 이거는 우연이고, 우리한테 이 닥친 재앙 우연이고, 똑바로 가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 두 암소, 젖된 송아지가 젖이 흐르고 막 우는 그 소 2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세워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가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갔더라. 할렐루야. 울며. 여러분, 우리가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내가 그렇게 내가 주먹을 쥐고 맹세한 지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고난과 능력과 핍박,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들, 전도와 가르침과 권면과 모든 교훈,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 우리의 권면은 가르치는 것이죠. 가까이서 가르치는 겁니다. 권면은 간사함,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간사함이나 또 부정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했느냐 확인해야 돼요. 동기가 잘못되면, 출발이 잘못되면 그 마지막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동기가 참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로, 형식으로, 그 치레로 이 전도활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이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수고도 많이 합니다.
얘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점검하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시위대장의 이제 종이 됐죠. 열심히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이 총명한 이 젊은 청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두지 않았죠. 유혹했죠. 한 번만 연애하자는 것이죠. 한 번만. 그럼 원인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요구를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걸 했던 것이 아니고 누굴 기쁘게 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아마 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동기, 요셉의 동기,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자, 30년 전에 대구 성문록교회 유명한 신정순 여전사님 계셨어요. 그때 나이가 이미 한 70이 다 돼간 분이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오직 일생을 산 분인데, 제가 우리 교단에, 우리 고신총회의 초창기 역사를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이제 인터뷰를 한 중에 그분이 우리 교단 초창기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주 제가 인상적이에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초창기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행동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걸 따졌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안 돼요. 죄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죄는 넘어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아마 우리의 모든 판단이 가장 거룩한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바쁜 집사님들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이 바쁜 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거 논쟁하지 말고 오후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는 거 하라며. 기뻐하는 거. 자, 술 마시는 거, 한 잔씩 마시는 거 몸에도 좋고 이게 죄냐 아니냐 성경 어디 한번 보자. 술 마시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자, 세례받은 교인이 술 한잔 하는 거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답 나오죠? 답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일의 근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헌신, 봉사, 수고, 전도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처음에는 세속적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처음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점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 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 마누라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역경 속에서도 바른 동기와 바른 의도를 가지고 달려갔던 그 사역의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의 자신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그 행동이 어떠했던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첨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을 높이고 숙여 세우는 말 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집어넣는 거, 그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탐심의 탈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탐심은 여러분 그냥 안 나타나요. 욕심을 바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안 속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항상 뭐요? 탈을 써요. 무슨 탈을? 착한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선행의 탈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의 탈을 쓴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거 없었다 이 말이죠.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그 말에서나 행동에서 깨끗했다. 항상 깨끗했다. 그 깨끗함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 복음 전파를 하면서, 처음 동기는 시작은 순수하고 시작은 선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하냐? 이거 살짝 불법을 저지르면, 살짝 간사한 일을 하면, 살짝 탈을 쓰면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중간에 탐심의 탈을 쓴단 말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과정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도, 그 숱한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는 그 아무 때도 우리는 간사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제 거룩한 행진이 시작됐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공격하고 제일 먼저 회방한 민족이 있었어요. 족속이 있었어요. 무슨 족속이죠?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400년 전의 일을 추억한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줄 테니까 진멸하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는 거예요. 진멸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든 남기지만 싹 다 진멸하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살찐 너무 좋은 짐승이, 그러면 죽이면 제끼나. 또 전쟁에 나갑니다. 이깁니다. 가다가 또 제끼나.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어긴 거예요. 과정상에 그가 간사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네 왕위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당대로서 그 왕위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와 출발은 다 좋았습니다만은 순종이었죠. 그러나 중간에 욕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말했지만은 그 속에는 뭐죠?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에도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사법부 법관들의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예상을 깨는 판결들이 나와가지고 참 놀라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보면요, 재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 절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절차가 잘못되면은, 절차에 불법이 있으면 그 무효가 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강도가 맞는데 이 강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말이죠. 아무 물적인 증거 없이 고문을 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자백을 해서 됐다. 그 나중에 재판장에 가서 말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동기로 시작해 가다가 중간에 탐심의 탈을 쓰고 중간에 우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복음 전파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순수하고 언제나 진실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권력을 잡으면 변질돼요. 시민단체들이 막 공격하고 시민단체 하다가 이제 권력을 잡고 힘이 생기면 시민단체가 뭐합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탐심의 탈을 쓰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까 보아서 우리는 아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간사한 말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CTV가 참 많죠. 우리 교회도 뭐 CCTV 따르라고 말이 많은데 저는 안 답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선량한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안 잡혔을까 그랬지요. 경찰이 잡히가면요 우리의 행동 동선이 다 CCTV 잡혀. 맨날 며칠 송화 마트에 가는 거 봤다. 예? 버스 타는 거 다 나온다고요. 다 나와요. 은혜가 봤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CCTV가 아무리 발달해도 100%는 아니잖아요. 또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가면 눈이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CCTV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다 녹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처음이나 나중이나 중간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계략이 있거나 아침의 말이나 탈을 쓴 그런 탐심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에는 약간의 불법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악마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때에도 우리는 바울은 간사한 말이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룩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칭찬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쪽팔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항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가다가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지 맙시다.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고 끝까지 성령으로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